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온전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가 하는 이 질문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hy do I need God in my life? 왜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할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재밌어요. 저렇게도 바라보는구나.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게 그런 종류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마무스를 했더니 제가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일 예배 참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해 못할 게 아니죠. 내가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뭐 그걸 돕다는 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의 종들이 헌금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봤습니다. 집사님, 이하 헌금할 거 가난한 교회 가서 하세요. 큰 교회는 집사님이 헌금을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가난한 교회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또한 얼마나 인간적이고 정이 있는 그런 말입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무더운 날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겼으면 끝나고 오늘 가서 보러 갈 텐데 이건 32강도 못 올라가네. 교회가 철회 기도회를 안 해서 그런가. 하여튼 저도 약간 좀 죄책감이 있는데 왜 교회 나오셨어요? 짜증나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되면은 막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하고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골프 치러 갈 생각이에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합니까?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질문에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할까? 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믿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크리스찬 계통의 학교를 들어가면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킨더가든부터. 제가 세미나에 들어가서 처음 OT,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는데 시편 23편을 쓰셔야 해요. 한국말로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나나. 그래서 일단 한국말 써놓고 교수님에게 제가 다음 주에 영어로 쓰겠습니다. 뭐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막 외우게 합니다. 킨더가든도 외우게 하고 엘리멘터리 가도 미들스쿨 가도 다 무조건 외우게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체적인 답을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나오는 23편은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신론, 성령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체험했던,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으면 그런 느낌이 안 들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않고서 성경은 나에게 우리 삶에서 이루지 못한 구름 위에 있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리얼리즘입니다. 나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입각해서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이 저자가, 이 작가가 아주 자신의 삶의 경험 중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만난 하나님에게 자기가 굉장히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울 때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경험했던 생의 어두운 경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의 결핍이 있었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인간들에 대한 모멸감이 있고, 배신감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자기 내면에 갇혀있는 죄와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될까요? 그 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곤고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아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23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들도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이 무엇일까? 그 이미지가 굉장히 흐릿해졌죠.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세상에 너무 많은 신이 존재하고 세상에 너무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즘 나오는 AI를 보면 무섭습니다. 걔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필요할까?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라고 이 고생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갭이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내가 숨을 쉬어도, 한숨을 쉬어도 들어드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화보다 대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간다면 정말로 복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정말 값지고 아름답고 보화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인이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존재의 결핍이라는 어두운 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재의 결핍을 내가 느꼈을 때 나의 그 결핍,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윗은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생의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양을 돌볼 때 늑대와 이리가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 느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낭 여행할 때 배낭 여행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대요. 여러분, 무엇 것 같습니까? 우리 동네 같은 곰을 만나고, 지나가는 개를 만나고, 제일 무서워하는 그 배낭 여행자들이 집 앞에 있는 개를 만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셰퍼드 이만한 게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오도가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술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합치면 몇 단인데 겁나요. 어린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양떼를 보고 들판에 나갔을 때 거기가 평화로웠겠습니까? 그 양떼들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주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느꼈던 그 공포와 상실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고독이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치욕을 경험합니다. 치욕뿐만 아니라 허무하죠. 내 뱃속,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나를 죽이고 덤볐다는 것을 경험한 것은 정말로 상상초자하기 싫은 제 인생 자체가 살기 싫어지는 그런 고민입니다. 자,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존재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뭐지?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 존재의 결핍이란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힘의 소진입니다. 내가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빼뜨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 힘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점점점 드라이해집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잘 만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제가 어떤 곳에서 읽었는데 처음에 암이라고 캔서라고 진단을 받았던 환자들이 막 요동치는 감정을 읽은 글이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픕니다. 내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팠을 때 캔서라고 그러면 그건 나에게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아프고 야, 너 터미널이야.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얘기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고독과 상실을 다윗이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그것이 그 경험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것이 절망으로 나타나서 분노가 되기도 하고 화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서 질투를 하게 되고 시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인은 My Shepherd, 나의 목자라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목자, 그 셰퍼드가 있으면 그 양들은 사막을 통과해도 물을 부족함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목자는, 그 셰퍼드는, 선한 목자는 생명을 던져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이 만족하게 풀을 뜯으며
풀을 마시고 쉴 수 있는 푸른 초양과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생에 두려움이 극진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그 고독감에 쩔어서 울고 있을 때, 내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더 컸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받고 희망과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목자다, my shepherd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고단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부정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그 어떤 결핍을, 디피서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생의 결핍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한 단계로 어두운 생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죽음을 크게 3번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느끼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be with me. 이게 다른 말로 God is my shepherd. 예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유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과 함께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단절과 고독입니다. 죽음이 느껴지는 곳에서 그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친구, 그 누구도 그와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너는 예수님이 없어도 돈이 많고 살 수 있고 충분히 건강하지만 그런 모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저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의 손을 잡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것이 다윗이 이해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이해를 보면 이 부분에 관계된 이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다 진부예요. 재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다닌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필요한지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느냐? 큰 연애를 베푸신 주인입니다. 옛날 히브리 전통에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의 잔에 포도주를 넘치게 따라주는 것은 손님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시인의 허물과 죄를 감싸줬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요즘으로 여론재판 치면은 진짜 돌멩이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바나바의 아주 불결하고 부정직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솔로몬 그리고 룻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멸시하는 그런 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바로 예수가 일어납니다. 그 계보 안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세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지 않았어요. 감싸 안아줬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네 잘못이 무엇이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떻게 했길래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죽이려고 덤볐냐고, 이 아버지가 한심한 인간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감싸 안아줬고 덮어줬고 용서해줬고 함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자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보셨던 모든 결핍의 부분들을 채워주신과 동시에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믿는 건 없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삶의 경험과 문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나는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해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필요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갈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갈 때 유일하게 나와 동행할 단 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그의 생을 함께 했습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몇십 년간 한 교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베리어, 장애물을 다 치우고 나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려는데 성경에 그거 없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없애주겠다. 여러분을 항상 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을 항상 안 아프게 해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초인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슈퍼맨의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믿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나에게 힘도 주지 않고 용기도 주지 않고 능력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 성경은 고난이 있는 오늘의 삶,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쉴 수 있는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곳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생의 마지막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끝을 넘어서 저 창문을 가르고 있는 커튼을 거치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의 세계,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어느 누구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는 길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리더가 필요하고 셰퍼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20년 전 같으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올바르면 그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플로리다도 갈 수 있고 LA도 갈 수 있고 한국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지도가 잘못되면 우리는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20년 전 설교의 마무리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여러분 지도 보십니까? 안 보잖아. GPS 옛날에 보다가 요즘 GPS도 안 봐. 요즘은 셀폰만 있으면 돼. 요즘 셀폰은 또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지가 알아서 길을 요리조리 다 돌려가요. 그럼 우리에게 과연 내가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셀폰과 같은 그런 존재가 과연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의 인도자는 AI가 앞으로 10년, 20년에 벌어질 세계를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지금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필요한 것 대신에 그냥 내 손에 있는 조그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이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의 결핍과 갈증과 고난에 어려울 때 여러분을 누가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시편 23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죽음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답이었고 저의 답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